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정조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서운하고 아쉬운 일이지만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예배를 시청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조용한 기도를 드리며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토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성시교독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 새해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박종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하시시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영안에 내 영혼 영안에 조공중에 기름이 일어나며 빛나발이 일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복 없으리. 내 영혼 영안에 내 영혼 영안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셨으며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늘 힘들어하고 지쳐있게만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0년 연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19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한 해 동안 온 나라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내왔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더 믿음이 성숙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한 해 동안은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경제의 문제, 인간의 사악함으로 나타나는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며 거룩함을 지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육 부서가 믿음의 세대, 비전의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각 그룹과 부서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유성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성도들 하나님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계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세기에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인 롱펠로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참 화려한 삶을 사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의 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숱한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1807년 미국 포틀랜드에서 출생한 이 시인은 24세에 포터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4년 뒤에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난산 끝에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36세에 애플턴이라는 여인과 재혼을 해서 스라의 2남 4녀를 두고 약 18년간 나름대로 화목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데 그 과정 동안에 4살배기 어린 딸의 이른 죽음을 보게 되었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사랑하는 아내 애플턴도 화재 사고를 통해서 역시 사랑하는 아내를 또 잃고 맙니다. 이렇게 그의 삶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원망이나 저항 없이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찬미의 시를 읊었습니다. 어느덧 임종을 앞둔 롱펠로우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참 힘든 과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작품에는 진한 인생의 향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롱펠로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나무가, 정원에 있는 저 나무가, 저 사과나무가 저의 스승입니다. 저 나무는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답니다. 그것은 저 나뭇가지에서 해마다 새 순이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목에서 새 순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이 시인 롱펠로우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눈이었습니다. 주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차디찬 겨울처럼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이곳에 행차하고 계시다. 왕의 행차는 구원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마치 고목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둘러보면 도저히 새 순이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여전히 천하를 호령했고요.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계시다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정신적인 패닉 상태를 경험했었고, 그들이 포로지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만신전을 보았을 때는 여태까지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쩌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작을 수도, 무능한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마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처럼 언제 끝날지 모를 정말 앞이 캄캄한 터널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답답한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교회의 현실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조차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정말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요, 단지 다른 나라의 속국이라는 것, 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것, 비단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떤지,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 참담한 생각,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저는 우리의 생각이 절망의 포로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점점 고착화되어 간다는 것이 저는 더 무서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상황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 초월적인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성주의 혹은 합리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 개인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마음은, 지금 나의 생각은 혹시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는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가만히 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내 생각의 종착역이 그것이 바로 어쩌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절망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는 물론 존재론적으로 그 속성상 영원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표현을 좀 풀어보면 여호와는 긴 안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분, 긴 호흡을 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성실하게 실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이 표현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땅 끝,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 왕국, 그 거대한 제국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신보다 약하신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또 어떤 분으로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본질 자체가 다른, 스스로 존재하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앞의 내용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초월적인 존재가 저 하늘 위에서 마치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냥 지켜보시는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초월적인 존재가 이 땅에 내재하셔서 피곤한 자, 무능한 자, 즉 오늘 유한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힘겨웠지만 지난 2020년 한 해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나 자신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자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려, 혹은 두려움, 혹은 불안. 사실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교만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생각들은 자신의 유한성을 알지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무한성도 알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만은 자신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겸손은 뭘까요?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씀에 소년이라는 표현과 이제 장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표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혈기왕성할 때를 의미합니다. 소위 막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청춘, 그런 청춘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아무리 혈기가 왕성해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소 힘들고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결코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소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이사야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비록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말씀에 잘 해석되어 있습니다. 앙망이라는 말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때우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즉 소망에 찬 기다림이라고 앙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힘겹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또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야만 하는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유다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망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포기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절망할 권리조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는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예전 성경은 극상품 포도 맺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원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성실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나쁜, 아니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저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이 거기서 끝난 겁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낙심한 상태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2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은 회복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절망했을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라. 저는 이 글귀가 너무 감동되어서 책을 읽자마자 제 핸드폰에 메모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라. 본문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소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그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군 생활할 때 이 초소 전체를 다 덮을 수 있는 엄청난 독수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독수리는요, 독수리가 나는 것을 다 보셨겠지만 날개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참새처럼 날개를 파닥파닥 움직이는 거 못 보셨죠? 날개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독수리는 날개를 치면서 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독수리는 날갯짓 대신에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조류입니다. 이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지죠. 이 따뜻한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온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데 독수리는 기가 막히게 그 기류를 포착하고 그 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그저 쭉 편 상태에서 창공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독수리의 지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날갯짓이 아니라 그 상승 기류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힘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맡긴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맡긴다는 의미는 신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죠. 맡긴다는 것은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날갯짓, 나의 노력이 아니라, 물론 나의 최선은 가장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기면,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복음 안에 거하면 힘들지 않다, 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짐을 다 벗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멍에라고 하는 도구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아주 가볍게 질 수 있도록 힘들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적어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시편 131편에 보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왕이 돼야지, 내 목표는 왕이야 라는 이런 큰 엄청난 비전을 정해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어요. 그 다음 고백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다윗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여호와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죠. 여기서 바란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 그의 성실함도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의 기술과 그의 어떤 실력도 하나님 보셨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 이 중심, 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돌진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저는 미쳤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돌진에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부분이 어딜까를 잠시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족한 종도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는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소망을 아직 거두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2021년 소망 가득한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쳐있지만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낙심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 깊은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순서지를 보시면 결단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구절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도해 주시면 되고 밑에 부분의 한 단락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넘치는 새해에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이 먼저 예수님의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우리의 영혼이 지혜로 빛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불꽃같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감사를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그 귀한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모자람이 없이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운행하심이 2020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한 해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일터, 사업장,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